마음이 아플 때 몸도 아프다.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. 정신과 신체는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,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몸은 마음의 고통을 대신 말해주곤 합니다.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? 큰 걱정이 생긴 날 밤, 뒤척이며 잠들 수 없었던 기억. 마음이 무겁고 공허할 때 입맛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던 순간. 혹은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게 아팠던 시간들.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신체적 이상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. 우울감은 불면으로 이어지고, 불면은 다시 면역력을 떨어뜨려 몸의 병으로 확장되곤 합니다. 이처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도 그 흔들림을 따라갑니다.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. 뒤처지면 안 된다.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.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지만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면 잠이 오지 않고 눈을 감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고, 때론 아예 식욕이 사라집니다.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? 하고 두려워하지만, 사실 그 뿌리는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. 마음이 보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잠시 들어주어야 합니다.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?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? 이런 자기 비난 대신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을까요? 내가 힘들어서 몸이 이렇게 말하는구나. 나를 지키기 위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. 비교하지 말고, 판단하지 않고, 그저 바라보는 것.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괜찮아. 내 몸이 쉬어가자고 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. 그것이 마음을 보듬는 첫걸음입니다. 명상가 틱나타는 말했습니다.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앉아라. 그러면 고통은 스스로 풀리기 시작한다. 불면도, 식욕저하도, 갑작스러운 피로감도 결국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. 그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 함께 머무를 때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.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. 우리의 삶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결과물이다. 생각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.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.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은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.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말했습니다.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. 마음의 병이 몸에까지 스며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기 위한 자연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.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는 적이 아닙니다. 몸이 보내는 불명과 무기력, 식욕저하는 결국 스스로를 더 사랑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. 괜찮아, 몸이 힘든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. 내 마음이 아파서 몸이 대신 울고 있는 거구나. 오늘 하루 무너진 것 같아도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빛나는 사람에게 벌레가 몰리듯 살아있는 마음이기에 이런 신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.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국 생존 본능이고 나를 지키려는 몸의 사랑입니다.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다.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
우리는 다시 살아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음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게라도 돌봄을 시작하세요. 따뜻한 차 한 잔, 조용한 산책, 편안한 호흡,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용기도 내보세요.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. 오늘의 불면도, 오늘의 무기력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마음이 아플 때 찾아오는 병들은 나를 버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라는 신호입니다.